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주간에 대구에서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아버지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생이 급하게 이제 영대병원에 메시고 갔다는 겁니다. 가지고는 이제 이것저것 검사했더니 별 이상은 없대요. 뭐가 이상하다 그랬냐면은 자꾸 어질어질하고 땅이 하늘 같고 하늘이 땅 같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뭘 걱정했겠어요? 뇌경색이 혹시 오신 게 아니라 연세가 있으시거든요. 그랬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혈액검사하고 CT 찍어봐도 아무 이상 없고 의사의 소견은 뭐냐면 귀 속에 달팽이관이 있는데 요게 이제 수평과 수직을 잡아주고 우리가 똑바로 서도록 도와주고 그러는데 그게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치료받고 이제 퇴원을 하셨더랬습니다. 사람 참 희한하지요. 귀 안에 있는 달팽이관 그거 하나만 문제만 생기면 그냥 하늘이 땅 같고 땅이 하늘 같고 어질어질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영혼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 좀 높이 좀 주면은 기고만장해지고 돈이라도 좀 주면 높이 하늘 것까지 막 발돋움해서 기어 올라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한번 낮추시면은 그냥 너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여러분 우리 귀 안에 달팽이관이 산 위에 올라갈 때나 내려올 때나 이렇게 가끔씩 오작동을 할 때 우리는 어지럽기도 하고 멀미를 하기도 하고 또 심하면은 병원에 우리 아버지처럼 뇌졸전이 아닌가 염려해서 병원에 가야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도 속사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나면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존재해요. 저는 예수 믿기 전부터 살아왔던 육신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거듭나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향해 가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은 야가 갈까요? 야가 갈까요? 천국은 속사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사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잘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제대로 세워진 이것을 영의 몸이다 그래요. 무슨 몸요? 영의 몸.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능도 다르고 육신의 그릇도 다 달라서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아침에 오숙근사님이 차 채우고 매시고 오는데 가슴 밑에 건강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희 아내죠. 사모님하고 권사님 본인하고 몸무게 다 하시면은 목사님 몸무게 됩니까? 극비상을 묻고 계셔요. 사람마다 덩치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육체적으로 핸디캡으로 여기는 사람도 그렇게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영혼의 몸이 있는데 영의 몸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영의 몸이 다른데 사도 바울은 영의 몸을 구분해서 이렇게 구분해 두었습니다. 물고기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사람의 육체가 있고 네 가지로 사도 바울이 우리 몸 안에 영의 몸을 입고 있는 모습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뭐 그런 얘기를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에 육체의 몸, 영의 몸, 부활의 몸 세 가지를 구분하면서 영의 몸을 뭘 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냐 하면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날 지은 것과 여섯째 날 지은 것에 빗대어서 창조 순서를 가지고 영의 몸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속 사람이 영혼의 몸이 거듭나고 그리고 자라나면서 물고기 같은 모습, 새 같은 모습, 짐승 같은 모습, 사람 같은 모습 이렇게 네 가지로 사도 바울은 단계적인 설명을 하고 차근차근 설명할 그런 마음은 없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혼의 몸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혼의 몸이 신앙 안에 자라나서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몸을 주십니다. 부활의 몸을 주시는데 부활의 몸을 사도 바울은 영광으로 표현해서 비추어서 말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할렐루야.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송하지만 영광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네, 그 개털 모자 구원이라 그래요. 무슨 구원요? 개털 모자 구원. 어떤 사람은 멸류관 쓰는 구원 받는데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는 구원 받는 거예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 신앙 안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자라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사람이 자라나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치 달팽이관이 자기 자리에서 쭉 위치를 잡으면은 높은 데 올라갔을 때나 낮은 데 갔을 때나 기압차가 이렇게 일어나면은 조종하고 조종해서 자신의 몸을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균형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어디에 던져놔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때로는 소금도 되게 하시고 때로는 빛도 되게 하시고 때로는 그 인생에서 그 나름의 살아갈 수 있는 터들을 열어가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십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내공이 강해요.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 어디에 던져놔도 살아남습니다. 속사람이 강한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이리 힘들 저리 힘들 하지 않아요. 그냥 믿음 안에서 꿋꿋하게 말씀 붙들고 차근차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속사람은 어떻게 자라나느냐? 속사람은 그 사람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좀 많이 물까요? 적게 물까요? 좀 이따 식사해서 보시소. 네. 3만큼 갖다 주셔요, 저한테는. 우리 마누를 자꾸 들어놓고요. 저 좀 많이 묻습니다. 많이 묻는 사람이 뭐 한다? 힘이 쓰잖아요. 좀 묻는 사람은 이 근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잖아요. 영의 몸도 많이 먹어야 돼요.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양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이 뭡니까?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령한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첫 번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영혼을 거듭나게 해서 영의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그 다음은요, 영의 사람이 된 사람이 거듭나게 한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신령한 양식을 주셔서 요한복음 10장은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향해 문이신데
양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데요. 들어가면서 받는 꼴은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하고 오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이 영원히 걸걸하고 답답한 영혼들이 오면은 들어오면서 주님 우리 꼴을 주시는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포도주와 젖을 줄 텐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이걸 주리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승리하고 오면은 야 잘했다. 내가 너와 함께 했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신령한 꼴을 줘요. 주님께로 나갈 때는요. 아들아 네 나가서 승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고 물 가운데 지나가도 너와 함께하고 불 가운데 지나가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천만이 너를 둘러서도 너를 결코 해하지 못하는 은혜와 영광으로 너를 이끌어주고 함께해 줄 것이다. 들어가며 받는 꼴과 나가면서 받는 꼴을 주님이 그렇게 꼴을 주시는 것. 이게 신령한 양식을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양식이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풀어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근데요 어떤 거는 영혼의 양식이 안 되느냐. 여러분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아는데도 그것이 영혼의 양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꾸 지식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의 그 양식이 돼요. 또 하나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은 한따라서 기도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는 또 하나의 것은 기도예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점점 더 자라납니다. 기도는 영적 활동이에요. 그래서 영은 영의 활동을 하면서 자라나거든.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영적 전쟁을 치를 때도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운동하는 겁니다. 영혼이 운동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왜? 싸우고 치고 받고 막 그러는데요. 그럴 때 스파링을 하면서 막 그냥 서로 부딪혀 보면서요 영이 강해지는 그런 시간도 가져요. 그렇게 해서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현대에 들면서 또 하나 영이 자라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건 찬양입니다. 뭐라고요? 찬양. 고전적 예배하고 다르게 오늘날의 교회는 찬양이 굉장히 풍성해졌잖아요. 왜요? 현대인들 기도 많이 안 하니까. 네. 집에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신 분, 아무도 안 계셔도 한 30분 우리가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찬양하고 예배하면 찬양 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주는 성령 안에 교통하면서 우리 영은 점점 더 풍성하고 자라나고, 이게 성령의 체험이죠. 성령의 체험인데 그 다음은 뭐예요? 영이 자라나려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유지해야 합니다. 받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음과 이걸 유지해야 돼요. 옛날에 기도원에 처음 이렇게 올라가서 교회 선생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러 갔더니 그래 방언 받았거든요. 방언 받고 막 그래 기도하는데 내려올 때 그 대장지라는 권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딱 째려보면서 말해요. 시험 조심해라 이러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고 나면, 은혜 많이 받고 나면 시험이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옵디까 덜 옵디까? 권사님 반드시 옵디까? 저는 덜 옵디다. 반드시 오기도 하고 덜 오기도 하는데 그 시험의 고비를 잘못 넘어가면 받은 은혜를 마치 물 쏟듯이 그냥 다 쏟아부어. 쏟아부으면 없잖아요. 저 못 치우라고요. 그 사람이 치워줬어.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는 물 같거든요. 여기 은혜를 받았는데 이다 다 쏟아버리면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게 하나의 경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내가 한때 방언기도 얼마나 했는지, 내가 산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내가 뭐 어쩌고 체험 많고, 또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어느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았는 얘기, 어떤 분한테 뭐 영적인 지도를 받았던, 죄송합니다, 다 계급장입니다. 지나간 계급장에 불과해요. 하나의 경험에 불과해요. 그때 받은 은혜가 내 안에 유지가 되고, 그때 받은 은혜가 내 영을 자라게 하고 속사람을 든든하게 하고 그래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은혜 받고 썼고 은혜 받고 썼고 제자리 뛰기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벅또벅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는, 은혜 아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 성령 안에서 살아야 돼. 한국교회의 그 은혜에 대한 왜곡된 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는 건 너무 좋고 성령의 불 받았다 좋고 나는 생수를 받았다. 어떤 사람은 전기가 찌릿찌릿하다 하더만요. 전기가 번개가 친다 뭐 별소리 다 합디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은혜 받은 것 가지고 그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삶이 안 맞춰주면 그것도 계급장이에요. 과거에 은혜 받은 경험이고, 심지어는 그렇게 은혜 받아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통해서 병 고치는 은사나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의 사역이나 성령의 은사로 막 그러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로 사역하는 건 너무 귀해요. 그런데 본인도 살아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은사가 강한 거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도, 내가 복받는 거는 내가 내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뭐하게 한다고요? 속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속사람이 자라나면 여러분, 사람 자라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부모님이 용돈 주는 게 눈깔 사탕 사 먹을 돈 주고 아이스 깨끼 사 먹을 돈을 주지만은, 자라나고 나면 장가갈 미천도 주기도 하고, 자라나고 나면 야야 네 살 집이다 아파트를 주기도 하고, 자라고 나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 찾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놀라운 무기를 주기도 하고 환경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풀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14절입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령의 그 능력 안에서 강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강하여지는, 속사람이 성령 안에서 강하여지는 것. 저는 한참 이 16절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붙들고 살 때 저를 영적 지도해 주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가 배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배로 내려가면 영역이 더해진대요.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는데 배로 내려가게 하는데, 저희 멘토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방언 기도를 빠르게 강하게 해라. 빠르게 강하게 하면 기도가 배로 내려간다.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방언 기도를 막 배로 내려가 빠르게 세카야 마카야 라지카야 바바야 막 이래 하는 거지. 미친 듯이 방언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내가 이 배로가 내려가더라고.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성령의 생수가 돌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어지고, 야, 한 단계 둬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역이 강해지고 속 사람이 그렇게 성령 안에서 강하여지는 것뿐 아니라 이 일은 인격적인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뭐 한 거야? 네. 주님과 나와 인격적 관계 안에 있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17절의 말씀이 그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 계시게 하옵시고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 전 많은 부분을 다 인정을 합니다. 또 해봤고요. 그런데 영적인 파워가 세지고 영역이 더해지는 분도 계시고 권능을 더 받는 분들 있을 수 있고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피 묻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십절절에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어디에 계시게 하옵시고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적 관계 안에 우리 속에 함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적 관계가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적 관계는 그 사람의 핵심을 안 건드리고 직격탄 안 날리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인사도 하고 그냥 이래 막 거리를 두고 상대방을 존중해서 대화하는 것을 인격적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는 그분 하나님이세요. 그분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분과 인격적 관계는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있으면 정직하게 회개로. 죄가 있으면 정직한 회개로 나가야 돼.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주여 내 마음이 지금 힘들어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것 갖고 나가는 겁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래 나가는 거예요. 찬양 하나 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언제나 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무너졌으면 무너진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때 그분은 그래 하면서 내 안에 우리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내 마음 만지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격적 관계 안에서 방언 기도를 세게 하시든지 묵상 기도를 깊이 하시든지 손 들고 찬양을 막 하시든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신앙은 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옛날에 돌아가셨던 신도철 장로님은 교회에서 저도 이제 교회에서 밤에 기도할 거라고 또 기도하다가 졸다가 보면은 한숨 자고 있으면은 신도철 장로님은 새벽 한 2시쯤 3시쯤 쳐들어옵니다. 와가지고는 난 앞에 자고 있는데 반주기를 틀어요. 반주기를 틀어놓고 혼자 찬양을 딱 2곡인가 부릅니다. 다 막 혼자서 찬양을 막 해요. 그리고는 궁디를 대포 쳐들지 쑥 쳐들고서는 뭐 하라라라라 뭐 기도하고서는 그다음 문 탁 하고 나가버려요.
그럼 새벽기도 안 하시고 저분이 왜 저러시나. 신앙은 다 뭐가 있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찬양에 땡기시는 분들은 찬양을 열심히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기도가 땡기는 사람은 통성기도 하세요. 하나님 귓구멍이 먹었나 그래 통성기도 해야 되냐. 묵상기도 하실 분은 묵상기도 하시소. 묵상기도 한다고 뭐락할 사람 없고 통성기도 한다고도 뭐락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통성기도 합니다. 저는 제 스타일로. 각자의 스타일을 따라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그분 앞에 정직함이라고 하는 이것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과의 정직한 마음으로 늘 나가고 마음을 주님과 이렇게 진실하게 나눈 사람들은 이 찬송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그 다음 뭡니까? 의지할 것뿐임. 세월 지나갈수록 성령의 능력이 세졌다 이거 아니라 세월 지나갈수록 내 힘이 부족해. 나는 힘이 없어. 내 주님 나 받으시니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자랑.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우리 속 사람이 자라가는 것을 19절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희 모든 누구와 함께? 성도와 함께. 뭐와 함께? 성도와 함께. 신앙생활을 성령 따라서 예수 따라서 좋습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은 여기에 하나 더해서 성도와 함께. 뭐와 함께? 성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교제하다 보면 믿음 안에 어느 정도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요, 안 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앙 안에 안 쓴 사람은 어째야 됩니까? 그것도 기도라고 하나. 들으는 신앙에 안 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죄가 툭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런 짓을 하면서 집사가. 여러분 성도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깊어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저는 목회자들과 이렇게 만나서 같이 은혜를 이렇게 받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영적 성향이 다른 사람을 만나요. 영적 성향이 다른 사람 만나면 처음엔 참 낯섭지다. 이해도 안 되고 나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쪽도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안 되죠. 서로 결이 다른데. 그러니까 영맥이라고 그래. 영맥이 다르다고. 묵상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그래 믿어가 뜨겁게 믿어야 잘못 믿을 거. 그 친구는 내가 이해가 될까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되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바꿔먹었습니다. 어떻게 바꿔먹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하고 다른 사람 만나면 넓어질 때다. 포용력을 가지고 넓어질 때. 내하고 성향이 똑같은 사람 만나면요, 지하고 내하고 코도 막아가지고 막 같이 막 방은 기도하고 불같이 기도하고 막 그러다 보면은 깊어질 때. 예, 깊어질 때. 사도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서 자라가야 된다. 세 가지 선택을 말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받은 은혜를 유지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안에 바로 서 있기를 날마다 축복합니다. 날마다 정직해야 돼요. 간판, 목사 간판 따랐다고 죄 지었고 미루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럴 때 밤은 기도 막 1시간씩 2시간씩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 저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입으로 토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괴로움은 괴로운 대로 다 토해나갈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주관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나의 인격적 관계를 다시 정립해가는 놀라운 은혜 줍니다. 한국교회에 두 가지 맥이 서로 충돌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성령 안에서 강하여져야 된다. 이거 가르치고, 일반 복음주의 교회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 제대로 된 복음주의 교회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갑시다. 이게 결단하는 거예요. 두 가지는 하나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 하나여야 돼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뭐 안에서? 성도 안에서. 여러분보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품는 게 여러분이 넓어질 때예요. 교회 안에서 가끔씩 자기의 성격이 직선적이고 그에서 그냥 막 말을 막 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그분 때문에 여러 사람 시험 들기도 해요. 그런데 고슴도치 같은 그 사람 때로는 품고 가는 게 우리가 뭐 할 때다? 넓어질 때입니다. 그게 우리의 속사람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것. 자라가는 축복의 결과는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뭐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20절에는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보면 너무 좋잖아요. 같이 읽어보다 시작.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너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봐. 신앙 안에서 몸으로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을 배우고, 비천에 처할 때도, 우리의 달팽이관이 막 그러잖아요. 풍부해지면 그럼 그들은 좀 피우고 싶고 돈 따라 좀 하고 싶고 목사 되고 나니 좀 뭐 폼도 재고 싶고 그렇잖아요. 저 사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한번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근데 풍부에 처할 때도 중심을 누구한테 두고? 예수 앞에 두고 가는 것 배우고, 비천에 처할 때도 그 낮아짐의 시간에도 내 중심을 누구한테 두고? 예수님께 두고 이렇게 가는 것을 위대한 사도 바울도 배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배웠더니 그 다음 그의 위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의 속사람이 본이 있기나 없기나, 누가 사람이 그를 떠나기나 말기나, 주님만 바라보는 이 중심으로 이렇게 세워졌더니, 환경에 요동치 않는 속사람의 강들함 가운데 세워졌더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없는 없는 대로 하나님이 할 수 있게 열어가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작물이 지금 여름 무더위와 싸우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자라감의 시간을 지난 작물들은 가을이 돼서 누렇게 알곡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물고기의 육체, 새의 육체, 짐승의 육체, 사람의 육체. 사도 바울은 영적 성장의 과정들을 그렇게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자라나길 위해서 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해지고 겸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라남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그 여정을 성실하게 걸어갈 때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전혀 다른 인생의 열매들로 맺어지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피 묻은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 아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 가운데 자라가며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성강교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나눈 저희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기를 사모하는 모든 죄 백성들 위해, 함께 예배하는 죄 백성 모두들 위해, 가정을 살며 모든 자녀 손들 위해 지금 어디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